그래서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죠. 22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리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어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사랑할지니라.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냐.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와 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겸해하라. 아멘. 기도하시고 말씀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언뜻 보면 결혼제도 같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교회론을 정의하는 것 같은 이 부분을 통하여서 오늘도 또 그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라고 하는 그 중요한 부분들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또 이루어지는 가정들이 어떻게 세워져 가야 되는가를 확인하면서 또한 그 가정의 모체가 될 수 있는 교회의 모습들이 어떻게 올바로 세워져 가야 하는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요즘처럼 여성 인권이 많이 발전한다라는 말은 좀 그렇죠. 이렇게 성장하거나 이런 시대에는 잘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될 만큼 좀 뭔가 이렇게 이 시대에 잘 안 맞는 내용이다.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들은 하나님 창조하신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성 한수를 우리 교단에서 반대하고 할 때도 비판하는 쪽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사대부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 아니면 오히려 교회 안에 유교적 사고가 들어와서 이렇게 그 진리를 잘 못 그걸 진리처럼 돼버렸다. 이렇게까지도 비판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래서 디모데전서의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면 이런 구절도 있지만 창조 질서에 따라서 아담이 먼저고 하와를 나중에 창조하셨고, 또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또 섭리 역사하시는 그 안에서는 누가 먼저 타락했습니까? 타락의 순서로, 그러니까 창조의 순서로 보면 남자가 먼저 창조되고 여자가 그 다음에 창조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표현을 쓰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타락은 누가 먼저 했냐면 그거를 순서로 따지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하지만 바울이 거기다 의미를 두고 말하는 거예요. 하와가 먼저 타락하고 그 다음에 아담이 타락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데, 또 이것도 이제 비판거리가 돼서 창조 질서 이해하겠는데, 그리고 타락의 순서도 이해하겠는데, 그게 도대체 어떻게 근거가 되고 근원이 돼서, 그러면 그 잘못 하나로, 그러니까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뱀의 유혹을 받아서 먼저 따먹은 것 하나로, 그리고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아담이 나는 안 먹겠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결국은 자기도 같이 먹었지 않았느냐. 그러면 하와가 먼저 타락했다 할지라도 하와나 아담이나 똑같이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인데, 그럼 결과적으로 똑같은 상태인데 남자는 되고 여자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가능하냐, 이런 논리로 이제 비판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진리를 가지고 더 말할 때 그냥 남자도 아니다라고 얘기했다. 분명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흠 없는 자들. 그래서 그 흠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확인하기 위해서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가정도, 즉 자녀들도 잘 양육하고, 또 세상에서도 뭐라고요? 인정받는 이런 인물들이 목회자가 되고 교회의 직분, 즉 장로와 안수집사가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게 디모데서죠. 자, 이런 말씀을 미리 드린 거는 이런 배경들을 늘 갖고 계시면서 여전히 지금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궁금증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미리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아, 창조 질서를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다 할지라도 그게 그러면은 하나님이 벌써 차별하시는 거 아니냐, 남녀 차별하시는 거 아니냐. 근데 차별이라고까지 말하기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공평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모스서나 뭐 이런 데 보면, 뭐 아모스서에만 나온 건 아니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그렇게 말하잖아요. 맞아요. 어떤 면에서는 공평하실까요? 모든 인류를 창조하셨다,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자신의 백성을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셨다, 이런 게 하나님께 있어서는 공평입니다. 근데 벌써 예정론만 보더라도 세상 사람들의 이치와 기준에서는, 그러니까 일명 우리가 공평하다라는 건 뭐예요? 똑같은, 한마디로 출발선상에서 똑같은 걸 해서 결과물을 가지고 착착착착 뭐 순서를 매기는 거잖아요. 이게 공평하다라고, 똑같은 조건에서 합시다, 이게 공평한 조건이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공평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시는 것이 공평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은 공평하시지 않은 분,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에서도 공평하다라고 하면, 요즘에 TV에서 이제 복싱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제가 워낙 복싱도 좋아하고 뭐 스포츠를 많이 좋아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 복싱이니까 남자 여자 같이 다 섞어서 하면은 그거는 공평한 겁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공평하지 않죠. 그죠? 여자 권투 선수들은 누구들끼리 해야 공평하다라고 말해요? 여자 선수들끼리 해야 공평. 남자 선수들은 남자 선수들끼리 해야 공평하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이 신체 이 구조상, 아무리 여자 선수들이 권투를 열심히 훈련을 하고 막 근육을 키우고 막 한다고 하더라도 남자 선수들한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리고 심지어 체급도 나눠져 있잖아요. 뭐 라이트급부터 헤비급까지 나눠져 있어요. 그럼 그 같은 성끼리, 그러니까 남성은 남성끼리 하더라도 그 체급이 안 맞으면 또 뭐라고 말해요? 불공평하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인간도, 우리들도 서로 차별 없이 합시다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그 안에서 불공평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남자들이 다 군대 갔다 와야 되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뭐였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되게 어려워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쭉 다녔던 사람이 취업을 준비하고 뭐 이러는 거 하고, 중간에 군대, 뭐 요즘에는 1년 6개월이지만 하여튼간 그냥 2년 합시다. 2년 동안 쉬었어요. 나라를 지키는 것 때문에 쉬었어요. 그리고 다시 와서 복학을 해서 공부하는 거하고 따라잡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우니까 그동안 뭐를 줬었던 거예요? 군 가산점을 줬던 건데, 그게 여성단체나 이런 데서 불공평하다라고 해서 심지어 뭐라고, 군대에서 재워주고 밥 주고 돈도 주고 그 보이스카우트처럼 갔다 오는 거를, 남자들 그런 얘기 들으면 어떻습니까? 여기 계신 남자분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왜 하나님 공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남자도 만드시고 여자도 만드셨다 그러면 공평하게 모든 걸 다 하셔야지. 자기네들은 이렇게 말하면서 근데 실제 이 세상에서 보면 공평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제가 뭐 좋아하는 운동을 예를 들어서 했고 우리나라 문화를 예를 들어서 했지만 그럼 그냥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집안에서 무거운 물건이 있으면 누가 듭니까? 보통 남자가 들죠. 밥은 누가 합니까? 여자가 하죠. 아내가 하죠. 그 바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보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그 뭐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와 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특성에 따라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못 받아들이시겠다 하면 이제 오늘 본문이 중요한 거야.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갈 겁니다. 11절이어서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좀 하고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갖고 이 본문을 그냥 아멘으로 받으시면 참 그것도 귀한데 그러지 않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절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그냥 남자들은 무조건 좋죠. 이런 얘기 들으면. 그죠? 복종하기를. 근데 누구에게 하듯 하라 했을 때 뭐 왕께 하듯 하라 이래도 좋은데 주께 하듯 하라. 그럼 여기서 이 주는 누구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시고. 여러분들 그 아내 되시는 분들은 남편을 하나님처럼 섬기셔야 됩니다. 아멘이 안 되죠? 웃기고 있네 막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처럼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뭐 신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의미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교회론하고 늘 이 병행 구조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 되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의 신부로서 그러면 신부인 우리 성도들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의 진짜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한 부분과 병행적으로 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 문자적인 의미 자체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관계가 깨져버리면 그 가정은 온전히 돌아갈 수가 없고 그 영향력은 자녀들에게도 미치고 심지어 그런 가정들이 속해 있는 교회에게도 미치고 궁극적으로는 세상에도 미치는 일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즘에 저출산 아니면 결혼을 자꾸 안 하려고 하고 늦게 하려고 하는 것은 사회 현상이고 문화적인 일들이라고 하지만 그 책임은 오히려 1차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교회에게 있는 거예요. 안 가르치니까. 창조 질서에 따라서 결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자녀를 생산해야 된다. 뭐 생산이라고 표현,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생산해야 된다. 또 잘 양육해야 된다. 그거를 비유로 드셔서 교회를 설명하시잖아요. 내가 교회의 머리면서, 그리스도께서 내가 교회의 머리면서 너희의 신랑이면서 또 칼빈은 교회를 성도들의 뭐라고 표현합니까? 어머니예요. 그럼 성도들은 이 교회, 그러니까 어머니와 같은 교회에서 뭘 받는 겁니까? 양육을 받는 거예요. 엄마가 자녀를 어떻게 해요? 먹이고 입히고 닦이고 다 하잖아요. 물론 아빠들도 하지만 주로 누가 합니까? 엄마들이 하잖아요. 그 역할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요즘에는 다 같이 해야죠. 다 같이 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된 일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죽게 하듯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믿고 신뢰하는 관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23절에 요즘엔 더 받아들이기 어려운 표현입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됩니다. 자,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이거를 군림하라는 것을 이해하면 안 돼요. 목사님들이 이 본문들을 저기에 많이 이용하시죠. 뭐예요? 결혼식 때. 근데 좋아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를 잘 설명하시면 되는데 그 깊은 의미를 설명하기에는 왜냐하면 주례는 짧아야 되잖아요. 예식장에서 하든 뭐 하든 그 다음 무슨 기계 찍어내듯이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뭐 충분히 설명할 기회가 없어요. 근데 오늘 이제 주일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성경에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라, 그거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그래서 비유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으면서도 문자적인 이해를 무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럼 도대체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라는 의미가 뭘까? 그러면 그거를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된다라고 하시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시면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의 인생에서는 구원받은 거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고,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과 비견될 만큼 남편은 아내의 머리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아마 윤재도 다 아는 거예요. 윤재. 아까 하와가 어떻게 창조됐어? 그럼 하나님 창조하셨겠지, 뭐 스스로 태어나거나 사단이 창조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자녀 교육을 잘해야 돼요. 목사 아들인데 하와가 어떻게 창조됐는지를 아직도 이제 중학교 가야 되는데 모르고 있어요. 그럼 그 다음 아들이 아니죠. 그거보다 먼저 된 아들 김성재. 하와는 어떻게 창조됐냐? 하나님 하와를 어떻게 창조하셨어? 아담의 갈빗대로. 하나님이 아담을 수술하신 겁니까? 깊이 잠들게 하셔서 아담의 갈빗대로 뽑으셨어요. 자, 이제 갈라.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남자들 여기 만져보라고, 이쪽 갈빗대하고 이쪽 갈빗대하고 개수가 틀리다는 거야. 왜 틀리냐? 여자들은 똑같은데 남자는 하나가 모질라대요. 왜요? 그거 하나님 빼갖고. 그럼 모든 여자 만날 때마다 남자들 재워가지고 빼내십니까? 아니, 목사가 돼서 앞에서 설교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갈비뼈를 취하셔서 만드셨다라는 건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자의 근원으로 누구를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남자를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순서의 차이가 아니라 남자는 그러니까 아담은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직접 뭐 손이 내려와서 막 흙을 빚는 건 아니잖아요. 흙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흙이 기원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뭐 이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건 넘어가고, 그렇게 남자를 만드셔서 아담을 만드셔서 생기를 부어 넣으시고 그 다음에 또 뭐 하기가 보기가 어려우셔서 그 아담이 독처하는 것을 보기 어려워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그를 뭐하는 배필로? 돕는 배필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하셔서 그러니까 하와를 어디로부터 나오도록 근원을 삼고, 물론 당연히 하나님이시지만 남자를 근원으로 삼아서 나오게 해서, 그럼 이 여자를 창조하신, 즉 뭐 하와든 이화든 이브든 이 여성을 창조하신 목적은 뭐예요? 즉 남자가 독처하는 것을 보시기에 안타깝게 여기시고 그를 돕기 위해서 만드셨다. 이게 제 말입니까? 어떤 특정 지역의 문화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도 난 남자 필요 없어, 남자 위에 설 거야, 특히나 남편 위에 설 거야 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페미니스트가 비성경적이다, 반성경적이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성들은 남편을 돕는 배필로 있는 거예요. 그게 싫으시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시는 것밖에 없어요. 나를 왜 여자를 창조하셨냐. 근데 그런 원망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여자가 목사가 되면 남편을 뭐라고 불러야 돼?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사부라 부른대. 사부라. 목사 위에 있잖아요. 군대에 여자 목사님들이 많잖아요. 그럼 남편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직분이 있는 경우는 저는 이제 그런 경우 봤어요. 이제 아내가 목사인데 남편이 뭐 장로님일 수도 있고 안수 집사님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직분을 이렇게 부르는데 군대에서는 사부라고 부른대. 무슨 사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 뭐 오늘 여성 안수를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근거들이 좀 있다. 그래서 그거는 시대적인 것도 아니고 오히려 단순히 여성 안수가 열렸을 때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이 세상에서 벌어질 수 있는가를,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생각해 보신다면, 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마땅하고 당연한 일인가. 그래서 독신주의, 저 로마 카톨릭처럼 독신주의, 요즘엔 로마 카톨릭이 아니어도 난 비혼주의, 이 모든 게 다 뭐라는 거예요? 비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권사님 아들, 장로님 아들, 목사 자녀들 중에서도 뭐 아들, 딸 뭐 구별 없이 아, 저는 비혼주의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오히려 뭐 이제 부모님들도 그래요. 뭐 딸한테도 야, 내가 평생 뭐 네 아빠 때문에 힘들었고 시댁 때문에 힘들었고 그러니까 너는 결혼 최대한 늦게 해. 아니면 능력 있으면 안 해도 돼. 물론 본인이 힘든 삶을 살아왔던 거를 부정하고 싶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믿음 있는 성도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요즘에는 경력이 단절되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뭐가 더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거다라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게, 그게 실제 나중에 다시 뭐 회사에 복직하게 되거나 뭐 하게 되거나 할 때 경력이 단절돼서 월급을 적게 받을 수도 있고 진급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막 심지어는 퇴사를 하게 될 수도 있고 이게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를 무시한다? 그거는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무시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그런 사고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결국 모두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도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머리로서 잘 섬기고 그 남편은 또 머리로서 누구를 섬겨야 돼요? 그리스도를 섬겨야 되잖아요. 근데 그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습이 정말 머리로서 지금 섬기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고 내가 원하는 차원에서 마치 요술램프에서 알라딘 하면 그 지니 그 부르는 것처럼 그거 부르듯이 그냥 그리스도 부르는 정도의 신앙생활에 멈춰 있지는 않는가? 정말 그리스도를 머리로 생각하고 정말 그리스도를 나의 모든 근원으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에게 그냥 요청만 하고 요구만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가 세우신 교회에 순종하고 그가 주신 말씀에 복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면 결국은 누구에게 유익이 있는 겁니까?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거죠. 세상에 복종해봤자 우리에게 일시적인 유익처럼 보이는 내용은 있을 수 있어도 그리스도가 주시는 유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까? 전혀 없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세상이 줄 수는 없잖아요. 이거를 부부 관계로 표현을 하셨을 뿐이지 오늘 말씀의 실제 본질적인 내용은 뭐예요?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시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머리의 명령에 의해서 그 손과 발이 움직이듯이 우리는 이 교회는 또 내 자신이 교회잖아요. 뭐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고 우리는 불평하지 않고 그 머리의 명령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있어야 되는, 그게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의 어떤 기준과 표본이 되는 거죠. 좀 더 보시면 이제 23절인데 좀
빨리 가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 것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몸이라고 아예 그 표현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거죠. 근데 몸에 있어서도 그렇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관계니까 여기서는 남녀 관계,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 관계도 그렇지만 이 교회도 결국은 우리 이렇게 모였잖아요. 우리 예배당에 이렇게 모였잖아요. 우리 다 영적인 사람입니다. 영적인 교제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몸의 만남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서로 인사하시고 뭐하고 이런 건 영적이면서 동시에 어떤 일이 됩니까? 육신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넘어가서 보시면 24절에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하지니. 또 말해요. 반복적으로 또 말해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라. 그러니까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됩니까?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뒤에 또 나오겠지만 아내들에게 순종만 요구하는 거는 그것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순종만 요구하시지 않았죠. 왜? 충분히 우리에게 순종할 만한 근거들을 주셨잖아요. 뭐 구원하셨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지만 그의 말씀과 그가 베푸시는 은혜, 그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뒤에 있는 것처럼 남편들도 25절에 나오잖아요. 이 뒤에 이제 33절까지 가야 되니까 좀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이거 더 어려워요. 솔직한 얘기로 어떤 면에서는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더 쉽습니다. 25절에 보세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주셨다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게 이렇게 바로 문자적으로 가면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어떤 마음으로 사랑해야 돼요? 그냥 단순한 헌신이 아니에요. 어떤 마음으로? 죽을 각오를 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더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남편분들 잘 하셔야 돼요. 저도 남편이지만 남의 편이니까 남편이다 뭐 이런 얘기 하시지 말고, 네? 남편은 더 힘들어요.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아내를요? 죽을 각오를 하고. 죽을 각오로 돈 벌으려면 뭐 이래. 그래야죠. 돈 벌 때도 가장이니까, 그죠? 네? 죽을 각오로 돈을 벌어야 되겠죠. 근데 단순히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라기보다도 그런 차원이면 안 되죠.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교회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는, 그래서 믿음의 가정이 되십시오라고 말하는 거는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남편이 가장이 그 교회가 그리스도를 신뢰할 수 있는 모습처럼 그 믿음에 굳건히 서서 그 믿음으로 그 가정을 잘 다스리고 그 아내와 자녀를, 이제 6장 넘어가면 그 이제 자녀 얘기도 또 나오겠지만 아내와 자녀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거야? 내가 이들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보이니까, 그 모습을 아니까 아내들은 그런 남편의 모습을 신뢰하니까 남편에게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잖아요. 교회도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자들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그 은혜가 얼마나 깊고 넓은 것인가를 아는 자들은, 그런 성도들은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죠.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저 그가 하시는 대로 어떻게 하기 때문에? 그를 신뢰하기 때문에. 매여서 쫓아가는 것처럼 하면 안 돼요. 마치 야 아빠가 돈 다 갖고 있으니까, 이 집 명의도 아빠 거니까 우리는 그냥 말 잘 들어야 돼. 이건 복종이 아니죠. 순종도 아니고 기회를 노리는 거죠. 아빠 빨리 늙기만 해봐라. 저 남편 늙기만 해봐라. 그래서 이제 이게 그 가끔 이제 뭐라 그래요? 남편들이 막 하는 남편들한테 그러잖아요. 한번 늙기만 해봐라 이제.
그거는 신뢰가 있어서 따라간다기보다도 어떤 힘과 권력 이런 것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권위,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에 따라서 순종하고 그 권위를 가지고 다스리고 사랑해 줄 수 있는 마음.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서에서는 특히나 이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 교회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의 육신적인 관계, 몸의 관계. 그러니까 에베소서 초반에는 이 우리 육체로 많이 표현하잖아요. 한 개인의 육체로. 그 머리가 손에게 명령하는데 손이 거절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럼 그 마비가 됐거나 그 일을 할 수 없는 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에 그렇게 되는 거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머리가 명령했는데 발이 거절한다? 이거 있을 수 없지 않냐?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설명해서 오면서 이 5장 6장 오면서 어떻게 설명하는 겁니까? 그냥 한 몸 정도가 아니라 한 인격체와 한 인격체로서의 만남으로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하듯이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여성 안수를 찬성하는 목사님이 막 열을 내면서 전화가 와가지고 이 본문을 그냥 알려드렸어요. 그랬더니 역시나 이거는 옛날에나 통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말 했다간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지금은 아내 말 잘 들어. 저도 평상시에 그렇게 얘기해요. 아내 말 잘 들어야 된다고. 그거는 뭐 위치를 바꾸자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런 시대, 요즘에 진짜 맞벌이도 하고 뭐 하고 이런 시대니까 이 말씀을 기초로 당연히 갖고 있으면서 서로 도우면서 하자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 예전처럼 그냥 앉아가지고 자, 아침, 점심. 이건 예전에도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아우, 예, 아침 잡수세요. 예, 점심 잡수세요. 예, 물 드세요. 약 갖고 와. 예, 약간 이게 복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복종과 이 순종과 이 한마디로 그 권위를 나타낸다.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런 관계로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복종이 아니고. 뭐라고요? 밥 먹을 때 여자 남자 따로 먹는 거 잘못된 두 분이서 따로 들으신 적 있어요? 네. 뭐 부부니까 함께 같이 잡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고 이런 신뢰와 이런 내용들이 당연히 있어야죠. 근데 단순히 그러니까 인간적인 차원에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한마디로 부부 관계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부부 관계의 기초와 또 가장 근원적인 모습으로 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늘 확인하도록 하셨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그런 모습이 확인이 안 되면 어떻게 그 가정이 올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물론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진짜 뭐 문화, 정치, 경제 이런 모든 부분들을 어디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가르치고 전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자녀 양육의 가장 핵심적인 것도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넘어가셔서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건 우리가 할 수 없어요. 부부끼리 할 수 없는 거지만 교회론이 중심이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뭐겠어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세례로 인치시고 물로 씻는 방식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개인이 성화의 가정이면서 믿음의 가정은 그 믿음의 가정의 모습 자체에서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겠습니까? 성화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청년들 어제 그제 만나고 왔는데 당연히 참 귀한 청년들이에요. 근데 이제 곧 뭐예요? 이제 그 이성 친구도 사귀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는 그런 나이들이 다가오니까 권면할 때 믿음의 자매들을 잘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야 이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습이 그 가정 안에서도 뭐 가정이 성화의 길을 간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 그렇지만 그 가정의 구성원들이 각자 그 성화의 길로 깊이 있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가족 구성원들이 한 믿음을 가지고 진짜 한 그리스도와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한 신앙 고백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교리 얘기하십니까? 맞아요. 교리 얘기 안 하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같은 신앙 안에서 가정이 일치 안 되면 막 삐거덕 거리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신앙으로 일치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삐거덕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의 회원으로 받을 때 신앙 고백의 일치를 확인하는 방식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들은 오자마자 등록시키지 않고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교육하고 알리고 그 다음에 권면하여서 이 신앙에 동의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신앙을 가지고 함께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그것을 확인한 이후에 교회의 회원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라는 거죠.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그리스도가 우리를 각자 다 교회로 세우신 거잖아요. 저도 교회, 여러분들도 교회. 이렇게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니까 이거를 공적인 예배다, 공예배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여러분들이 각자 경건의 시간도 가지시고 뭐 말씀도 보시고 기도하시고 이런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도 여러분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자가 교회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각자가 교회이니까 알아서 예배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마치 한 가정이 저녁이 되면 한 테이블에 둘러 앉듯이 시간이 되면 그 공교회로서 모여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함께 교제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다는. 그래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잖아요. 이 땅에서는 어쨌거나 주름이 있고 흠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저 승리의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흠도 주름도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것을 맛보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날마다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처럼 가정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모범을 근거해서 보면 어때요? 저녁에 가장이 되는 보통 남편들이겠지만 남자들 아빠들이겠지만 아빠가 뭐 일찍 돌아가시거나 뭐 그런 일들을 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또 엄마가 가장이 돼서 저녁에 다시 한 번 더 그날 나눴던 말씀들을 함께 나누면서 마무리하는 것. 이게 가장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고 그게 이런 가시적 교회와 그 가정으로 연결되는 교회의 모습으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야 부부도 자녀들도 그 가정도 더 나아가서 그 가정들이 모인 교회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에 합당하게 그 성화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너희 사모하라는 거잖아요. 바울 에베소 교회 얘기하기를. 28절에 보세요. 이와 같이. 되게 어려운 거예요. 가장이 되는 남편들도 정말 그래서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목사들도 한 교회를 이끌어가야 되는 입장에 있어서 결코 쉽지 않아요. 이와 같이. 앞에 내용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목숨을 줄 것 같이 주는 것 같이 그들을 물로 씻기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 같이 티나 주름이나 흠이 없게 하시는 것 같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과 같이 할지니. 그죠? 내 몸이 더 소중하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누구를 사랑하는 거라?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칼빈이 뭐라고 설명하는지 아세요? 해설을 해놓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게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궁극적으로는 나를 사랑하는 거다. 왜 그럴까요? 아내의 근원이 어디 있으니까? 나에게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내들도 마찬가지죠. 남편을 사랑하는 것은 내 근원이 물론 하나님께 있지만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남편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많이 존중해 주셔야 돼요. 요즘에는 남자들이 기를 못 피고 사는 시대잖아요. 그죠? 남편들이 얼마나 힘들면 집에 와서 아내만 열심히 줘 잡으려고 합니까? 근데 그거는 좀 설교 시간에 쓸 표현은 아니지만 뭐 같아요. 뭐 이렇게 쪼다 같다 그러죠. 나는 내 아내는 확실히 잡고 살아.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죠. 밖에 나가서는 그냥 뭐 아무 말도 못하면 얼마나 그 남자로서 그 좀 뭐라 그래요? 좀 뭐라 비열하다 그럴까? 그런 거죠.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내를 정말 잘 사랑하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도 인정받고 밖에 나가서도 이렇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내용을 해석해서 보면 절대 남자 여자를 막 하나님이 무자르듯이 나누시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내용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의 분명한 구별이 있다. 이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지. 바울도 다시 말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도 말씀하신 것이지. 남성이 더 우월하다. 여성이 더 우월하다. 절대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러니까 보호하시고 양육하시는 거죠. 보양과 같이 하나님. 그죠? 자기 육체를 그냥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진짜 인생 끝난 것처럼 사는 사람 아니고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소중하게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도 소중하게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 있기 때문에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분쟁과 분란이 일어나는 것은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가장 큰 원인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절제하고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참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부부관계로 말하면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참아주고 남편도 아내를 위해서 참아주고 각자의 역할, 남편은 남편으로서 이 아내를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듯이 품고 사랑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그 아내를 품어야 되고 또 아내들은 주께 복종하듯 하라고 했으니까 이 남편이 오히려 그러면 그 주께 복종하듯 하려면 그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있게 뿌리 박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권면하고 서로 돕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멀리 여행 왔으니까 또 파전 먹으니까 우리 모처럼 교회도 떠나고 그랬으니까 우리 막걸리 한 잔씩 할까 뭐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예를 들어드린 거지만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죠.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자, 뭐 전할 내용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넘어가셔야죠. 예. 30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렇죠. 이 교회의 지체가 되는 방식. 그리고 31절 이거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서 또 싫어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라고 하지. 그럼 여자는 사람 아니야? 그런 의미는 아니고 하나님 창조하신 그 내용을 말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 창세기에서도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같이 있는 걸 보시고 나서야 이제 진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처럼
부모를 떠나라는 게 경제적이고 뭐 모든 면에서 마찬가지지만 정서적이고 뭐 이런 면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원가족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이제 어르신들은 싫어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분명한 겁니다. 원가족은 누가 원가족이에요? 예를 들면 뭐 이거를 한번 적어보면 그냥 아빠, 뭐 글씨가 아버지, 어머니. 그러니까 원래 결혼하면 이 둘이 원가족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성경적인 거죠. 원가족이 되고 자녀가 뭐 이렇게 그냥 아들, 딸 골고루 써야죠. 아들, 딸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이 아들과 딸이 또 아버지와 어머니가 돼서 그러니까 결혼해서 떠나가기 전까지는 여기가 원가족입니다. 여기가 원가족이에요. 그러면은 이 아들이 결혼해서 나가면 이 아들은 이 원가족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왜? 결혼했으니까. 그럼 이 아들이 또 남편이 되고 또 아내가 될 거잖아요. 그럼 여기가 원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원가족은 저랑 저희 아내랑 성재랑 윤재랑이 원가족이에요. 여기 저희 어머니도 계시고 장인 장모님도 계시지만 이렇게 뭐라 그래요? 이렇게 못된 놈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원가족이 네. 아니죠. 나중에 성재 윤재가 결혼해서 나가면 누가 원가족이에요? 성재 윤재가 지들끼리 원가족이고 집사람하고 사모하고 저만 원가족이에요. 둘 중에 누가 먼저 갈 거잖아요. 예상하기에는 제가 먼저 갈 것 같은데. 그럼 저희 집사람 혼자 원가족으로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부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결국은 부부가 원가족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거예요. 자녀들은 일시적으로 몇십 년 동안 한 1, 20년 동안 원가족으로 있다가 또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럼 그게 성경적입니다. 물론 명절 때 이렇게 같이 모일 수도 있고 진짜 한 가족으로 살 수도 있고 하죠. 그게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정서적으로 그래서 캥거루족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어른이 됐는데도 뭐 마마보이 파파보이 다 똑같아요. 무슨 일 결정하는데 엄마 어떻게 해? 아유 아니에요. 아들들도 그래요. 요즘에 맞선 보는 프로그램 중에 우연히 틀다가 봤는데 맞선 보는 프로그램 중에 엄마가 따라오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끼리도 서로 선택하지만 맞선 중에 부모 맞선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들끼리도 만나고 부모가 나는 얘가 좋아. 그래서 이렇게 마치 사위 될 사람 또 며느리 될 사람을 면접을 보듯이 그렇게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런 게 캥거루족이고 좀 영어로 하면 어덜 차일드. 그게 뭐냐면 분명히 어덜트는 이제 이렇게 성인이 됐다. 이거를 좀 이상한 용어로 쓰면 그렇지만 성인이 됐다. 뭐 이런 개념인데 어덜 차일드는 뭐냐면 분명히 몸은 이렇게 성인인데 이 안에 이 사고 방식은 뭐라는 거예요? 아직 애라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부모를 떠나. 이거는 거리적으로 떠나라는 의미가 아니고 진짜 정서적이고 모든 그런 면에서 떠나라. 종교적으로 떠나면 큰일 나죠. 근데 같은 믿음 안에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교회가 이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런 말씀들을 가르쳐야 돼요. 이 비밀이 크도다. 늘 말씀드리지만 비밀이 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진짜 이거 비밀이야? 이렇게 하는 거 하고 또 하나는 뭘까요? 말을 안 하다 보면 비밀이 돼요. 그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신약을 공부하는데 누가복음에서 메시아 은닉사상, 그러니까 은닉도 비밀이나 마찬가지 숨겨놨다. 그럼 그건 왜 비밀이 됐을까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으니까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사실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으니까 그게 뭐처럼 돼버린 거예요? 비밀처럼 돼버린 거예요. 은닉되는 사고처럼 돼버린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이거를 말하지 않으니까 비밀처럼 돼버린 겁니다. 문제죠. 큰일이죠. 더 나아가서 그 비유를 드시면서 남편의 근원이, 즉 여자의 근원이 아내에게 있다. 이거를 말을 안 하고 이 문화를 이루어 가버리니까 뭐처럼 돼버리는 겁니까? 비밀처럼 됐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원래 비밀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요. 말을 안 했기 때문에 비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국은 교회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남편으로 섬길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지만, 가정에 단순히 남편과 아내의 부분과 떠나서 가정이라는 게 뭘까? 결혼이라는 게 뭘까? 그렇기 위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구별하여 만드셨는가?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는 본문이잖아요.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많이 가르치셔야 됩니다. 33절로 가시죠. 오늘 너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남편들이 더 힘들어요. 책임감이 더 있어야 돼요. 가장의 무게는 그거는 함부로 질 수 있는 무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시듯 그 가정을 전부 사랑하셔야 돼요. 32절 넘어간 말씀이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바울이 뭐라?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계속 말하는데 너희는 이거를 비밀처럼 여기고 있더라. 즉 뭐예요?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는다. 지금 목회자들이 뭘 해야 될까요? 여전히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선포하고 가르치고 해야 됩니다. 근데 비밀이 되는 건 뭐예요? 교회가 안 가르치니까 그래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안 가르치고 교회에 대해서 안 가르치고 가정에 대해서 안 가르치고 그 결과 모든 게 비밀처럼 돼버렸어요. 그런 비밀이 없는 교회와 가정이 우리 반석주의 가정이 교회와 우리 가정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방금 말씀 중에 그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는 말씀이 어디 있는 거예요? 32절입니다. 32절에. 네네네. 아, 이거 옛날 성경 중에 없네. 네. 그러니까 참 중요한 내용이죠. 이게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비밀이 되면 안 되는데 요즘 교회에서 그리스도가 비밀이 되고 교회에서 교회가 비밀이 되는 참 안타까운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어쩔 수 없이 본문을 중간에 자르기도 너무 애매해서 좀 길게 말씀을 좀 전했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단순히 남자와 여자가 어떤 관계에 있어야 되는가 그걸 설명하려는 본문도 아니었고 더 궁극적인 것은 교회가 무엇인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더 분명하게 설명하는 과정 가운데 남성과 여성의 근원과 구별과 또 결혼의 내용과 그런 부분들이 더하여져서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졌고 우리들에게도 전달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성도들 안에도 있게 하시고 각 가정 가운데도 있게 하시고 부부 사이에도 있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게도 있게 하시고 성도의 교제 가운데도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더 이상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비밀이 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